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자 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앞에 36장에서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잃어버렸던 땅과 더불어서 선민의 위치를 회복할 거다 하고 예언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 본서의 내용 중 가장 많이 알려진 마른 뼈 환상으로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상의 내용을, 내일 말씀은 이제 그에 대한 해석의 말씀을 좀 보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권능이 내게 임재하셨다라고 말입니다. 권능이란 원래 말뜻은 손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통치하시는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여기에 중점을 둬서 이 손을 권능이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권능이 내게 임한 결과가 뭡니까?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환상을 보는 가운데 신비로운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에스겔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초자연적 역사를 일으키셔서 육체가 남아있지만 영을 이렇게 들어서서 딴 곳, 곧 환상을 보게 한 골짜기를 이동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썼던 말 가운데 입신이란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입신한다, 입신한다, 뭐 그런 내용인 거죠. 몸은 여기인데 영은 딴 데로 가는 겁니다. 바울도 몸은 여기 남아있지만 그 영은 3층 천 갔다라고 했고, 사도 요한도 몸은 남아있지만 영은 올라가서 하늘을 다 보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입신이요, 지금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가능하죠. 하나님은 똑같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입신한다라고 하는 것이 옛날 이야기, 뭐 에스겔 그랬대, 바울 그랬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필요하시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필요하시면 그를 입신시키셔서 영광을 보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떨까요? 좋지 않으세요? 너무 멋질 것 같지 않으세요? 처음엔 두려울 것 같아요. 내 몸은 남아있는데 영이 쭉 빠져가면은 이게 뭐야 하고 들어올 텐데, 근데 막상 보는 광경들이 좀 황홀하면 너무 멋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을까 싶은 거죠. 이건 지금도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 보면 거기 갔죠. 골짜기에 가니까 1절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이 워낙 잘 아시니까 이 뼈라는 것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다 죽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의심하고 불신해서 영적 생명력을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또 포로가 돼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2절 말씀 보시면 그 뼈가 보이는데 그 에스겔한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절에 뼈를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뼈를 잘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뼈를 여러 관점에서 다 이렇게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뼈를 바라보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 뼈를 잘 보고 나니까 야, 정말 이게 불가능한 거구나. 정말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 상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의 뼈를 잘 다 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 그거겠죠. 아, 이건 끝났다. 이건 답이 없다.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하는 결론을 가지게 된 겁니다. 2절 마지막에 보시면 뼈가 힘이 많았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뼈가 엄청 많은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 뼈가 아주 말랐다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골짜기 널려있던 많은 뼈들을 가만 보니까 이게 죽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시체뼈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에스겔이 다 보고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이것은 포로가 돼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지금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죠. 1차 포로, 2차 포로 때까지만 해도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있어. 우리가 하는 선민이잖아. 우리 돌아갈 수 있어. 라고 소망을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3차 때 완전히 다 멸망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벨론은 점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 이제 진짜 끝났다. 우리 정말 소망이 없는 거구나 하는 마음을 가진 상태를 지금 보인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이 보았을 때 정말 완전히 말랐다. 정말 끝났다 싶은 상황이지만 하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늘 소망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랐고 끝이지만 끝이 아닌 것이 주의 은혜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이고 늘 그 시작은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시작은 바로 말씀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에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라고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곧 먼저 주님께서 말씀을 주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한 상으로 이끄셔서 다 보게 하시는 겁니다. 절망이 다 끝이다. 아, 정말 끝난 거구나 싶었을 때 주님께서 내게 이르시되라고 말씀이 시작되는 거죠. 그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망은 내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소망은 위에서부터 주시는 겁니다. 뭐 정확히 분류한다고 하면 희망과 소망이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희망은 늘상 내가 만드는 거지만 소망은 주께서 위에서부터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면서 물어보세요. 인자야, 이 뼈를 능히 살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에스겔이 지금 뼈를 다 보았지 않습니까? 자세히 다 봐서 완전히 말랐구나라고 또 알았죠. 이게 살 수 있겠냐 싶었을 때 자기 생각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건 살지 못합니다 하는 마음 생각이지만 그래도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게 살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시죠. 사실 물어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마음의 믿음을 조금 보신다라고 한 것입니다. 분명 자기가 안 된다 하는 말씀을 결론을 내렸지만 주가 말씀하시니 그가 믿음으로 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주 말씀하지만 이것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자기가 볼 땐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자기가 어떻게 마른 뼈가 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객관적인 사실이 말라버려서 못 삽니다 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여호와께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생명을 부여하기도 하시고 또 생명을 박탈하기도 하시는 것이 권세가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볼 땐 정말 답이 없는 거지만 하지만 주께서 개입하시면 그건 주께 달리는 겁니다.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지금 긍정의 의미를 담아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가 개입하시면 달라집니다 하는 절대능력을 고백하는 겸손한 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은 답이 보이게 하는 것이 믿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땐 안 되지만 믿음을 가지는 주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는 그런 길과 여지를 준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주일 찬양 예배 때 보았던 말씀 중 하나가 뭔가요? 우리 아브라함 믿음 보면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11장 19절 말씀에 그런 말이 나와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릴 줄로 내가 생각했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 믿음이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건 무슨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주신 약속 중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진다는 것이 약속인데 그 약속을 이룬 통로가 딱 아들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삭이에요. 만약에 아들이 많으면 한 명 죽어도 괜찮겠지만 딱 한 명밖에 없는데 이가 죽으면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자손 죽겠다 했는데 이삭을 죽이래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하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순이죠. 근데 그 모순을 깨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모순을 깨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 생각을 깬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를 찾을 때 뭐 주십니까? 상을 주시는 분이다. 이걸 내가 믿고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볼 때 말이 안 되지만 믿음으로 보면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이신데 왜 못하시겠어? 이게 답이죠.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른 배 회복돼 말이 돼. 하지만 하나님 하시면 돼. 이것이 에스겔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 보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을 해요. 그 믿음이 넘어가니 주께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거죠. 자들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에스겔한테 너 대언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하실 역사를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그 에스겔한테 믿음이 보이는 겁니다. 믿음이 보이니 네가 대언하면 너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에스겔은 대언자에 불과한 거죠. 생명은 주가 주시는 것뿐이고 에스겔은 그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마른 뼈인데요. 대언하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해봐야 뭔 소용입니까? 라고 하면 하지 않겠죠.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 이것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하스 왕 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전쟁 때 이사야가 와서 아하스 왕한테 그래요. 당신 승리합니다. 대신 징조를 구하십시오 라고 할 때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아요. 왜 징조를 안 구할까요? 믿음이 커서요?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니 신뢰가 안 되니 징조 구해봐야 뭐해? 아무 소용없지 하고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셨죠. 그 징조가 뭐죠?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이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걸 징조를 주시죠.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좋은 거 주셔도 믿음이 없다 보면 받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에스겔은 믿음이 있으니 또 대언해 할 때 대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생기가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생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래 이게 후 하고 숨을 내쉬는 거죠. 예수님 부활 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이렇게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후 숨을 내쉬면서 뭐 받으라 말씀하십니까? 성령 받으라 말씀하는 거죠. 그 호흡이 생명, 바람, 기운, 영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어떤 대상에게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숨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담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셨나요? 흙으로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 뭘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죽었고 절망 상태이지만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니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 그들이 회복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 한 가지, 계속 말씀인 상태예요. 아직까지 실제가 아니라 계속 말씀만 주시는 겁니다. 말씀만 통해서 대언해라, 생기가 들어간다, 그럼 너희가 산다. 계속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에스겔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기대를 가지게 하시는 겁니다. 대언하면 생기가 들어가면 살겠구나 하며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계속해서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만 강화되고 더욱더 강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있으니 에스겔 나중에 내일 보겠지만 실제로 선포함이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6절도 보십시오. 똑같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 위에 힘줄을 둘 거다. 가죽을 살을 입힐 거다. 가죽을 덮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가장 마지막에 생기를 내가 넣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는 거죠.
두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말했지만 힘줄, 살, 가죽과 같이 외면적인 모습을 살릴 거다라고 말씀하고 나서 두 번째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런 말미암아 그 생명을 살릴 거다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했지만 아담을 지을 때와 똑같은 과정을 밟아가시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제 내일 역사가 펼쳐지는 거고,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절망이다 끝이다 아니야, 말씀이 오면 달라져라고 하는 거죠.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그리고 불안한 상황이지만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한 소망이 임하게 되어지면 가장 마지막에 여전히 내가 주님을 찬송할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곧 절망 낙심 상태지만 말씀을 통한 소망이 생기면 이걸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예배로 가는 것과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면 그 다음에 눈이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절망 상태입니다. 마른 뼈가 많다. 둘러보니 다 말라 있었고 가능성이 없다. 절망 상태이지만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소망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부르셔서 이르시되 하고 말씀이 시작될 때부터 소망이 생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참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면 하십니다. 주가 하시면 됩니다. 하는 믿음 속에서 역사함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질 마음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은 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답이 있습니다. 이사야도 답이 있습니다. 왜요? 주를 믿으니 믿음의 모습 가운데 답이 있죠. 우리도 답이 있습니다. 왜요? 말씀이 예수가 계시기에 믿을 때 분명히 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가 마른 뼈 같든 주변이 마른 뼈 같든 우리 가정이 마른 뼈 같든 항상 소망이 있는 것을 아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답이 있는 인생, 길이 있는 인생, 소망이 있는 그런 귀한 인생길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십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 절망 앞에서 안 됩니다 라고 하지 않고 주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는 믿음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답이 없지만 믿으니 답이 보이고 길이 없지만 믿으니 길이 보입니다. 주께서 하신다는 답 한 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는 야 이게 힘들겠다 어렵다 하지만 주가 하시면 됩니다 하고 믿으면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에스겔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잘 반응해서 소망으로 주님 바라보며 여전히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고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마른 뼈 같을 때가 있고 자녀들이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주변이 그럴 수도 있고 때로 교회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주를 찾을 때 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늘 상 주실 주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고 특히 새벽 예배 때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주를 바라보며 상을 구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수술 앞두고 있는 분도 있고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오래된 지병으로 말미암아 누워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 분 한번 찾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몸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정신적인 어려움이든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해결하시고 그 주님 바라봄으로 말씀을 통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